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복음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풀어가요.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이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감성적으로 태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그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옳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말로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 이성적인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파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은 자기들이 이해가 돼야만이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헬라파는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고, 또 이브리파 사람들은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지금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통로는 두 가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 통로가 아니다.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철학으로 가버린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와 철학과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계속해서 찾고 표적을 구하고 하고 올라갔던 것이 종교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지금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율법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율법이냐 그리스도냐, 은혜이냐 율법이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가 부흥하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이성을 채워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것들을 어떻게 교회들이 그걸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제가 큰 교회를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한국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렇게 아는 이제 가족들이 다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뭐 큰 교회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럼 몇몇 명씩 보이는 그 큰 교회를 다 가서 새벽 기도를 해보면 벌써 와서 툭툭 소리 내지 말라고. 왜 시끄럽게 뭐 자매님만 기도하시나요? 막 다른 사람들 방해가 된다는 거야.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통성 기도를 못하는 거는 결국은 이건 헬라거든. 이거 뭐예요? 이성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 한번 여러분이 방문을 하게 된다면 바로 느끼는 게 통성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언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방언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정신병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단시한다고 생각해서 방언을 못 쓰게 하고, 여러분 이것은 다 뭐예요? 헬라파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그 철학적인, 그래서 목회자들도 무엇을 설교하냐? 철학적인 것들을 꺼내다가 설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와 같이.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게 말이 되냐? 복음 외에는 없는데 네가 진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것이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방언 못하게 하고 소리 못 지르게 하고, 이게 바로 복음에 벌써 색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타협이 들어간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몇 명도 안 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떠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복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간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직 누구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 그리고 은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지켜야 될 아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단위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율법을 알아야만이 인간이 사단의 밥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소의 기본 법이인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기가 우리에게는 최고 높은 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낮은 한 이 정도만 되면 사단의 밥은 안 되겠다라고 정해 주신 그 규율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사실은 그 율법은 넘지 못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정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 아주 그냥 칼같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만 정말 잘 지키는 유대인이나 제대로 못 지키는 유대인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선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율법의 선을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똥 묻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묻은 사람한테 똥 묻었다고 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믿음 생활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가지고 건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율법으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면, 은혜는 내가 그 율법을 통과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임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처음엔 율법으로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겠냐고,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율법이 점점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냐?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자유해. 세상에서는 막 자유롭게 살다가 교회에 입문을 딱 해요. 그러면 율법을 이제 하나님은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죠? 부자유해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왜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하고 또 하라는 걸 하다 보면 그것을 끝까지 걸어가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지만 그냥 양쪽 발을 담그는 거야. 교회 하나 담그고 세상에 하나 딱 담그면 이것은 교회는 맨날 하지 말라는 거고 그냥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그 율법 안에 똥 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막 묻혔던 똥 닦고 또 막 지지고 이 계속 이 세상과 그 교회 안에서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못하고 그래서 율법의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가 불편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지옥은 싫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거는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져 버렸어. 세상에서 무거웠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무거운 거야. 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다 짐을 더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도 얽매여 있고 사람에게도 얽매여 있고 모든 삶에 얽매여 있고 막 교회를 가야 되냐, 지금 이 사업체로 뛰어가야 되냐, 어디를 뛰어가야 되나,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아직도 내가 제대로 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자유함이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더 은혜의 자리로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한번 또 읽어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을 시켰는데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장 우리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바나바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올라간 것은 무엇으로 갔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또 똑같이 제시했어요.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뛰어난 자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굉장히 뭐 잘 나간다 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그가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 유력한 자들이든 누구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멋진 말을 할까? 얼마나 더 뛰어난 말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별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으로 막 나가지만 정말 막 유력하고 좀 멋져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헬라파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복음, 십자가에 미련한 것들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한찮아 보이는 것일다 할지라도 오직 그 복음에만이 능력이 있다는 걸 가지고 그 자기가 달려갈 길을 그냥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고 그냥 돌파라는 거예요. 그냥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복음 하나 가지고, 단순하게 복음 하나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 읽겠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라면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 사람 디도를 전도했고, 그리고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할례라든지 그리고 이 모든 지켜지는 그 율법은 결국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알기 시작하면요, 율법이 없어도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냥 급급해 있지 그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자였기 때문에 이미 디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다면 할례가 필요하나요? 더 이상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와 싸우고 있냐?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다시 자유에서 종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묶으려고 하는 사단들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단들의 그 가만히 속삭이는 그런 말들, 여러분 정말 경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유를 잃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직 달려갈 길을 다하기를 바라요. 아멘. 달려갈 길을 다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사람들에게 잘 보일 때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어떠한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2장 후반절의 내용에는 이 게바에 대한, 게바가 여기선 게바라고 나오는데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이 게바는 어떻게 하냐? 게바를 이 사도 바울이 만나서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게바가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딱 들어오니까, 유대파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피해버려. 얼른 숨어버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복음과 그 계시로 받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여러분 달려가기를 다 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왜 복음을 떳떳하게 전하지 못하느냐? 내가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뭔가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1절도 읽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쫓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제시해주는 길일 뿐이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율법은 절대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어눌하게 여러분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만을 증거한다면 정말 그것이 가장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음 안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듯이 우리도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